오늘 말씀 친구들의 욥에 대한 그런 비난하는 말과 같은 그런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죠. 욥이 자신이 처한 상황도 힘든데 또 친구들을 통해서 듣는 말도 욥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욥이 비판을 하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 위로한다고 욥에게 주는 그 친구들의 말이 욥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은 친구들의 위로가 아니라 욥을 향한 학대로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6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 또 스스로에 대한 탄식, 자신이 처한 그런 현실에 대한 탄식이죠. 16절에도 보면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들에게 간청을 해야겠구나.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암담하고 또 힘든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자신을 대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인들에게도 간청을 해야 뭔가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했죠. 20절에도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친구들의 위로에 대한 욥의 비판, 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탄식, 스스로에 대한 탄식,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부분의 친구들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보면서 어찌됐건 친구들은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말로 위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 잘 와닿지 않죠. 욥은 오히려 그것을 학대당한다라고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항상 신중해야 할 것 중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요. 사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지만 그 위로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그래서 욥은 그의 말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향해서 지금 높아져 있다. 높은 위치에서 나에게 말한다. 나를 향하여 자만하고 있다. 실제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너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는 말을 너는 잘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안 되고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학대당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있는 위치, 또 나의 신분, 나의 그런 어떤 지위, 그런 상황들을 항상 알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하고요. 특별히 또 내가 다가가는 그 사람의 상황, 또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어떤 신분이나 그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들어야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항상 먼저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동이나 말에서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위로가 또 격려가 있는 그대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항상 잘 살펴야 합니다. 나를 살펴야 하고 또 상대방을 잘 살펴야죠. 저도 참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오는 중에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통화했던 내용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임대인도 하고 있고 또 임차인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대화할 때 들을 때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들어야 하고 더 잘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전에 어떤 뉴스 보니까 어떤 고위공직자를 이제 후보로 있는 분인데 그분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많지 않은 것을 이제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죠. 내가 속한 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고위층이고 아주 일찍부터 어떤 출세의 가도를 달렸고 그러면 그 밖에 나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욥에 대해서 위로하지만 또 자기 딴에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욥을 학대하고 욥이 말하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 마음을 너희가 말로 어느 때까지 괴롭게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 살아갈 때 항상 신중해야 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나를 잘 돌아봐야 하고요. 또 내가 관계 속에서 함께 대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먼저 나가야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 또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이 내가 처한 상황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오늘 본문에 보면 6절부터 뒷부분이 다 이거예요. 욥이 말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다. 7절부터 보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청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리고 8절에 말하죠.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그런데 욥이 처한 이 상황이 참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의 상황이죠. 병들었고 또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가득하고 정말 힘겨운 그 터널을 지금 욥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죠. 또 사람은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죠.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확고부동한 진리가 있으니까요. 보이는 상황이 다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보이는 상황이 다가 아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보이는 현실,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욥이 고백하지만 또 탄식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8절에 욥의 고백이죠.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셨다.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라고 욥이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다가 아니죠. 그 상황과 전혀 다른 방향이고 전혀 다른 의도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로 가구를 제작할 때도요. 정말 생나무를 보면 저게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멋진 가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거쳐가는 과정마다 참 아주 좋은 기계와 또 특별한 공법을 통해서 그것이 멋지게 휘고 또 견고하게 가공되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의자, 좋은 가구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일 때는 의심이 되죠. 저게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러나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 안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죠. 요셉도 그랬죠. 노예였고 팔려서 노예였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였고 또 억울한 죄수였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죠. 17세에 팔려서 30세에 총리가 되니까 13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죠. 과정 가운데 노예가 있고 과정 가운데 죄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총리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과정으로 이해하고요. 목적지는 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목적지입니다. 과정은 과정일 뿐이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가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할 때 그 과정을 거쳐가실 때 상황이 힘든 적도 많았지만 절대로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항상 주도해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는 그 길임을 주님은 항상 아셨습니다. 상황을 다스리셨죠. 욥이 힘든 상황이지만 이 또한 곧 끝나고요. 그래서 욥의 느낌이 다가 아닌 것,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고요. 하나님이 선하게 선한 목적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고요.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람을 신중하게 생각하고요. 또 상황을 또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